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41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4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무엘 몇 살로 보았죠? 사무엘은 어제까지만 해도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4장부터는 말씀이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전면에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전면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3장 끝자락에서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12살의 아이가 이제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3장 19절 말씀을 조금 넘겨서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 그 두 아들과 좀 대조되는 모습이죠.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사무엘은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그의 이제 전성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셨던 것도 모자라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죠.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이제 공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3장 20절 말씀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고 해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이제 남쪽과 북쪽 끝까지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제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되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복입니다.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 노래를 틀거나 음악을 듣거나 여러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그저 어떤 사람이냐면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는데, 우리가 이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냐, 어떤 스피커가 대단한 스피커냐,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스피커는 그저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경책, 비싼 성경책, 가죽 성경책을 갖고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먹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비싼 성경책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받아먹느냐?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쳤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사무엘이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도우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근거 없는 생각으로 자기 소견대로 역시 나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려 이 전쟁에서 죽게 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무려 4,000명 가량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전쟁을 하게 되니까 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4,000명.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무엘이 등장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전쟁에 임하게 된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반절만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치 이 고백을 보면은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 아니야? 우리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자녀라며 우리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네 라고 이 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막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혼도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 뭐 이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이루어졌잖아.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우리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어서 보면은 3절 중간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맞다.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었지.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언약궤가 하나님 주신 법궤, 이 법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번뜩 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언약궤가 있어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돼요. 기도했었어야 돼요.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가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수호신이나 부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방금 3절에서 읽었던 말씀, 3절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서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절 제가 눈으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셔요.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거기 옆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또 우리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또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우리 나오죠?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셔요. 우리 해서 우리가 몇 번 나오냐면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은 뭐에만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냐면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하죠, 회개도 안 하죠, 원인 분석도 없죠.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거,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언약궤를 이 성소에서 가져옵니다. 이 성소는, 이 언약궤는 성소에 항상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를 이어주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소의 언약궤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이 가져오는 일을 누가 하냐면 2사람이 하게 되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합니다. 자,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둬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이끄시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지원군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앞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쫄래쫄래 오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반드시 성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끌고 갑니다. 이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와,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 쳐주네? 야, 나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되었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인데요, 초보 운전이에요. 운전을 막 하시다가 가벼운 접촉사가 꽉 났어요. 크게 안 다치셨어요. 가볍게 처리됐어요. 그 다음 그 성도님이 그 차에다가 뭘 뒀냐면, 앞에다가 백미러에다 뭘 뒀을까요? 십자가를 걸어둬요. 그리고 성경책을 예쁜 걸 사가지고 앞에다가 놔요. 이제 운전해요. 제가 봤어요. 성도님, 이거 믿음의 고백이시죠? 믿음의 고백이시죠? 신앙의 고백이시죠? 아, 맞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믿어야죠. 이렇게 성경책도 두고 십자가도 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접촉사고 같은 거 안 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해가지고 더 접촉사고가 안 났을까요? 그 다음 주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교회 주차장에서.
공교롭게 교회 주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또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드렸죠. 성도님, 성경책은요 그냥 종이책이에요. 십자가는요 그냥 나무 쪼가리예요. 나무 쪼가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이게 우리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둔다라고 해서 접촉사고 안 나면 이 세상의 보험 회사는 다 망하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성경책 이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 있었어요. 성경책을, 이게 정말 좋은 게 잠잘 때 이게 머리 각도가 너무 이제 각도가 딱 좋아서 이게 되면은 너무 편한 각도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있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베고 잘 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어디 불경스럽게 종이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맡에 베고 놓느냐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른들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잠이 잘 오신대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성경책은요 어때요? 어떻게 뭐 거룩한 건가요? 우리가 거룩한 건 맞아요. 다만 이거는 종입니다. 종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다만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 여기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이책에 적혀 있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언약궤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면 우리에게는 그냥 종이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성경책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막 알라딘 램프 마냥 문질러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주세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짠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거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3만 명이면은요 한 지파가 전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을 해서 전쟁을 나가니까 이 싸움에서 크게 지게 되었고요. 인기 놀이를 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려는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 성경책 자체를 높이 떠받드는 일이 없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줘요.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만 이 말씀을 내 멋대로 말씀을 받아오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생동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전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선불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갔을 때에 얼마나 큰 재앙이 왔는지,
우리의 짧은 식견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책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영양분 삼아서 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